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 다 같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오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3장 21절을 읽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요 아주 미지근하단 말이죠. 물론 미지근한 물이 때를 따라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반갑다고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오면, 냉랭하게 오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감정이 없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냉랭했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갑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만나서는 인사도 하고 잘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하고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잘하는데 주님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삼켜야 되잖아요.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왜 토해냅니까? 먹을 수 없단 말이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어서 너무 역겨워서 냄새가 나서 도무지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다 보고 계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앉아서 저희 얼굴을 보고 있고 이제 우리 앞에 강단을 보고 있고 화분이나 십자가나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또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신단 말이죠. 받아서 삼켜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어서 삼키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아서 삼켜야 되는데 받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미지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태였던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무역을 많이 하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떤 무역을 했느냐? 바로 양모, 양의 털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잡아서 양털을 이제 채해서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입을 피복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 사러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은행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몰리고 또 인구도 많아지고 또 교통도 이렇게 활발해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라오디게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도 무너지고 했단 말이죠. 그때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줬어요. 요즘 치면 국가 보조금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리는 그거 안 받아도 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이 많고 자존심이 센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의과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하죠. 병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한국에 보면 고약 같은 거 있었죠. 고약 같은 거 있으면 피부 질환이나 또 어디 다친 데 있으면 고약 다 발랐죠. 그래서 고약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의과대학에 있어서 안약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면 눈이 금방 낫는 그러한 안약이 많이 생산되는 그래서 의사도 많고 약도 많은 그러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모 사업도 했죠. 교통도 많죠. 인구도 많죠. 또 이제 안약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약 사러도 오고 그 다음에 옷 사러도 오고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 도시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다른 지역은 이제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전하라 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안 받아요. 신앙의 박해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 별로 어렵지도 않고 또 황제의 재정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다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박해도 적고 먹고 살만한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형편이 좋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허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여기 17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기들은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저들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진단 대 올바른 진단. 저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냐면 바로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먹고 살만하다. 인생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냐 말이죠.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돼. 진단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밥 먹기도 힘든데 어디 아픈지 병원에서 모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기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런데 뭔지 몰라.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뭐 치료도 해보고 조사를 해도 잘 안 나와.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면 뭡니까? 진단이 안 되면 수술을 할지도 못하고 약을 쓰지도 못하고 치료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진단을 못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진단이 잘 나와야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나오고 치료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도 문제가 많단 말이죠. 몸도 아프고 정신도 힘들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 돈이나 벌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회의 되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가 많단 말이죠. 진단이 안 되면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죠. 진단이 안 되고 또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렵단 말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너무 좋은 도시고 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진단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이 없다. 하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이 먼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진단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했단 말이죠. 부유하다, 부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곤고한 게 뭡니까? 곤고하다는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도망다니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약탈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거지. 곤고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 가련한 곤고한 거죠. 가련한 것. 가련한 건 뭐냐? 겉으로는 부자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요. 다리가 지금 뭡니까? 뜨거운 물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물이 너무 뜨거운데 발을 빨리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몸에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가 감당이 안 되죠. 피부가 이제 충격을 받고 막 상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우면 빨리 손이나 발을 떼죠.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다. 따뜻하다. 그러고 있는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 좋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완전 마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비가. 그래서 저들이 가련하다는 거죠. 가련해. 이게 가련한 겁니다. 실제는 어려운데 문제가 많은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련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다 말이죠. 눈이 먼 게 뭡니까? 이 도시는 안약이 있어서 좋은 약이 있어서 눈이 좀 약해져도 빨리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살아서 우리는 눈이 좋다. 다른 건 몰라도 눈은 좋다. 시력은 좋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의 영적인 시력이 깜깜하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너는 지금 유혹을 받고 있고 세상에 유혹을 받고 있고 마귀가 지금 너를 속이고 있고 죄가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내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좋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너희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게 뭡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죠. 벌거벗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모가 많아서 좋은 옷감이 있어서 옷을 많이 만드는 그런 지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할 일이 없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었으니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입는데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지? 그러나 말이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벌거벗었다는 겁니까? 육체의 옷을 입은 이 옷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의 옷이 벌거벗었던 겁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받아도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 세상에 성도로 살면서 불신자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 너의 모습이 부하다, 문제없다, 부족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너의 모습은 형편이 없구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구나.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냥 내가 교회 오고 말씀 듣고 하니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나의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와 관련된 일은 너무 잘하지만 주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저 북쪽에서 이제 온수가 와요. 온수. 따뜻한 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물이 오는데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이제 온천수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수로 사용해서 이제 한 10km 정도 석관인 겁니다. 석조관입니다. 석조관. 돌로 만든 관이죠. 근데 요즘 같이 좋은 이런 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돌을 통해서 물이 오랫도록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고급 기술은 없죠. 물론 기술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오랜 동안 오다 보니까 물이 식어버리는 거죠. 물이 식어버려가지고 이곳에 올 때는 물이 그곳에서는 뜨거웠는데 그냥 미지근해 버리는 거죠.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이거는 온수로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과대학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았는데 핍박도 없고 좋았는데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아이고 그 온수문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별 소용도 없다. 별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고 또 별로 반응이 안 좋은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화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함이 너무 좋고 기도함이 너무 좋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그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냉랭한 그러한 상태일 수 있겠죠.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 같이 하고 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눈이 팔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냉랭한 마음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나는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주님의 진단이 옳습니다. 주님의 진단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 믿음을 사라. 주님의 의를 사라. 안약을 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고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바른 대책을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저들은 약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금도 사고 많이 했겠죠. 근데 그 금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그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아니 무슨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불로 연단해서 태워서 정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도 더러운 것도 없는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그 깨끗한 믿음, 참된 믿음이다 말이죠. 이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참 믿음이 없다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 참 믿음, 시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이 없단 말이죠. 시험이 뭡니까? 어려움이죠. 난관인 겁니다. 바깥에 환난도 다가오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속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들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다시 회복도 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또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연단이 되어져서 내가 끝까지 믿을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참된 믿음,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겁니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이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 금을 사라고 하니까 야, 금을 어떻게 사냐?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나? 돈을 얼마를 주고 사야 되나? 주님이 금을 파시나? 오늘날 성도들이 돈 가지고 와서 금을 사야 되냐? 라고 생각할지 못하지만 이 주님은 뭡니까? 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 그냥 준다고 해야지. 왜 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니까. 은혜의 주님이니까 그냥 준다고 해야지. 왜 사라고 할까요?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돈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집을 사고 뭘 사려면 대가를 줘야 되죠. 그 대가가 돈 아닙니까? 돈. 그러나 주님은 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부족이 없다. 나는 부자다. 라고 하는 그 거만한 마음, 그 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이 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가,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버리고 나오라.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라라는 겁니다. 금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돈, 안위, 만족, 성공,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 태도를 버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요, 목소리도 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찬양하고 더 뜨겁게 박수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산다고 하니까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대가, 내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시간과 땀과 정성과 에너지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을 사야 된단 말이죠. 금.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는 믿음이 아닌, 변질되는 믿음이 아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닌 한결같이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금을 사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뭘 사라고 했습니까? 흰옷을 사라요. 흰옷을 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검정 옷, 내가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흰옷 사야 되나? 전부 다 흰옷을 사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인 겁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남들하고 얼굴도 보기도 민망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부끄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흰옷을 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가려주신단 말이죠. 주님은 어떤 자에게 그를 가려주시느냐?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아뢰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 용서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흰옷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일 마치고 오면 TV 보고 유튜브 보고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내 부끄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흰옷을 사는 거예요. 흰옷을. 여러분 흰옷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흰옷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안 좋은 인상을 써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흰옷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 안 좋은 이야기 왜 하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말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했으니까 그 말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우고 투쟁하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상대방을 짓밟고 진도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남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연약하니까 저 말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흰옷을 입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흰옷을 입지 않으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싸우게 되고 성미급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흰옷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흰옷을 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뭐를 사라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라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는요. 안약이 많은 도시라고 했죠. 육신의 안약은 많아요. 육신의 눈은 밝아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둡단 말이죠. 영의 눈이 어두우면 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아무 때나 가서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자기의 거드름을 피우고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서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돈도 많이 벌었지. 많이 배웠죠. 똑똑하지. 가진 것도 많지. 내가 성공했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아쉬울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게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하지만 자기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말인지 또 자기가 옳다고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못 봐. 육신의 눈은 밝지만 육신의 눈은 밝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는 잘 보지만 지금 마귀가 자기를 어떻게 고독이고 유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거죠. 그 안약은 육신의 안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약,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사야 되고 또한 안약을 사서 밝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듣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해서 저들이 이것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한대. 책망이 뭡니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데 조용히 화를 내고 비난해서 큰 소리 치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조용하게 핵심을 딱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틀림없는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죠.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너희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고치고 이거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것이 책망하고 징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열심. 이 열심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열심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잠 자지 않고 또 열심히 또 돈도 벌고 학교도 잘 가고 또 논일도 밭일도 집안일도 잘하면 그건 열심히 산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것도 열심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육신의 열심이에요. 육신의 열심. 여러분요, 도둑도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요, 열심히 해요. 남의 걸 훔치려고.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남의 돈을 따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집에서 막 연습하고요. 거기 가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요. 막 어떻게 상대방을 이겨먹을까 얼마나 연구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요. 자기 일에 다 열심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디에 열심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열심은 그런 육신적인 것, 그런 죄를 짓는데 열심할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흰옷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금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또한 안약을 사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분야가 있다는 거죠. 열심을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내느냐? 바로 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날마다 낮아지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을 내고 성경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가 안약을 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흰옷을 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그냥 대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는 부하다,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데만 집중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흰옷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또 안약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해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요?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 우리는 보통 이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싸워서 뭐 시합을 해서 이긴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제 힘으로 이긴다. 말싸움으로 이긴다. 뭐 자존심으로 이기고 서로 고집을 피워서 내 고집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게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별 어려움이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안위하고 자위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계속 있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이걸 실행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혹시 실행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온단 말이죠. 반대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뭘 이겨야 됩니까? 내 의를 이겨야 돼요. 내 의. 내 의를 이기고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의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울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뭐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순간에는 아멘이 되고 마음이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운단 말이죠. 죄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의와 싸우고 내 자만심과 싸우고 그것을 싸워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도록, 주의 말씀이 이기도록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 보좌.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직장 일터의 사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밥 먹자 하고 같이 자리에 앉혀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의 사장이, 회장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화성시장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렇게 밥 먹자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이렇게 밥 먹자 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그런 인간들의 초청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나와 함께 먹자, 나의 자리에 함께 앉자 라고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괜찮다, 돈도 많이 벌었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성공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만족스럽고 괜찮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님의 자리에 앉는, 주님의 보좌에 앉히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인 겁니다. 이기는 자.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어놓은, 내가 만족한, 내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주님이 주겠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최고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우리가 사야 되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또한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너는 곤고한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려움 없고 박해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먹고 살만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는 가련하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별 아쉬움이 없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눈이 멀었구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산다라고 했지만 품위 유지하면서 할 도리 다 하고 산다 했지만 너는 벌거벗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육신으로 만족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별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별로 주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도와내겠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셔서 주여 내가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입니다. 내 상태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세상에 매여 육신의 일에 매여서 내 일에만 매여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썩어가고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몰렸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겠습니다. 안약을 사겠습니다. 흰옷을 사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안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천국 가서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